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놓아 보낸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로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저희 출애굽기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이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상당 부분을 자유의 몸이 아닌 노예의 몸, 어떤 종으로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10번의 재앙 끝에 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12장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몇몇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가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 기적들이 너무나 뻔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고 또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을 받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상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길에 대한 꿈과 희망에 이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지중해 그 해안가를 끼고 걸어가면은 가장 빠릅니다. 그게 가장 거리도 짧고 가는 것도 무난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북쪽에 있는 지중해 쪽이 아닌 동쪽에 있는 그런 해안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전에 나와 있는 게 해안가, 그 지중해 해안가 도로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군대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려운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할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나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마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여정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본문 5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느냐 하고, 이 9번의 끔찍한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로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은 돌같이 너무나 완악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을 겪고 나서는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니네가 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와 신하들, 사실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한 신하들까지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줬나 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게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몇 달 후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바로 이전에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이 10번째 재앙의 그 끔찍함이 아직까지 뇌리 속에 이제 파묻혀 있을 텐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장자들의 시신을 다 처리하지도 못했을 텐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텐데, 이 바로와 신하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들은 그냥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는 결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바로는 단순하게 분해서, 아니면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냥 눈이 뒤집혀서 그냥 사리 분별 못하고 막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화들은 이제 그렇게 바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간 이유는 기회가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분명히 해안가로, 지중해 해안가로 갈 것 같았었는데 소식을 듣자 하니 이들이 지중해 해안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간 건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닷가를 등지고 있으면은 사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워싸게 되면은 이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 바쁘게 애굽을 떠나서 이제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바로는 정말 이게 웬 떡인가 하면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절호의 찬스를 이제 감지한 바로는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당시에는 뭐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은 병거입니다. 근데 여기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선별된 병거, 이제 바로가 갖고 있는 최정의 부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기 위해서 바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사들을 모으고 최고의 병거를 모으고 그에 더해서 모든 병거를 사실은 더했다고, 동원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들 손에는 금, 은, 태물이 있고, 이들 손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 있고, 가축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싸움을 할지도 모르고, 사실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면서 다가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11절에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말입니다. 이들이 정말 애굽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 지금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었겠구나. 우리가 차라리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억압받으면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살았던 그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 막상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지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모세의 말대로 또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랬는데, 믿은 내가 바보지. 이렇게 살아온 내가 바보지. 차라리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있는 그곳에 머무르 있을 걸.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이런 말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경우 인생이 쉬울 때는 이렇지 않은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이렇게 이 꼴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시면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뭐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애도 그냥 막 키워도 되고, 뭐 사업도 막 하면 되고, 인생도 막 즐기면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업도 조금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요령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 대할 때도 정말 불편한 사람은 그전에는 그냥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뭔가 이 사람에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 같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 홍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지만은 단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뻔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또 그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커 보이고, 자신 앞에 있는 그 놓여 있는 상황에 너무나 이제 어려워 보이니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베푸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너는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는 갈라지게 되고 정말 바다에 벽이 생겨가지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정말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 바닷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갑자기 바닷물이 닫혀가지고 휩쓸려서 정말 그 모든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휩쓸렸다고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하셨을까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처음 바로 만났을 때 바로가 이제 화나가지고 더 일을 어렵게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었죠. 그리고 또다시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니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굳이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정말 악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살리실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을 때 바닷길은 열리게 되었고 그 모세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세를 쫓아갔을 텐데 결국엔 모세를 쫓아간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을 믿고 이들이 바닷길을 건넜을 때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모세가 될까라는 라는 메시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사망의 그 억압을 받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을 늘어놓고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냐면은 모세가 아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팡이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바닷길이 아닌 사망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셨고, 어떤 모습에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좋았겠다. 정말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만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저희가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는 그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이 절묘한 기회라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위기라고 생각했고, 모세는 이 홍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이와 비슷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저희도 바로처럼 너무나 좋은 기회,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에 훅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아무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저는 정말 절호의 찬스야,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절묘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와 사망의 이 정말 난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많아 보이는데 결국에 그 여러 가지 기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홍해가 눈앞에 있고 우리의 주위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막다른 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